예, 사랑하는 강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 팀켈러의 복음가선 성경 공부 우리 5과 챕터 5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5는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트 3의 한 부분이죠. 파트 3.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공동체. 처음에는 교회 신앙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회 공동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홈스터디에서 봤듯이 전도는 우리 그 대안적 도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의 기독교인, 그때의 교회, 그때의 기독교는 대안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가시적 복음 전도겠죠.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진술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실제로 대안이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세상의 대안이 돼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안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됩니다.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대안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늘어나고 막 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답을 제시하는 그 공동체로 크기 위해서, 그 공동체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가 그룹 스터디 보겠습니다. 지난과 요야, 사과죠. 지난과에서 우리는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 복음으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인류이죠. 세상의 원리가 아닌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모이는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는 새롭고 훌륭한 공동체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막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깊이 변화하거나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과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해 계속 살펴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을 살펴본다. 우리 책으로는 141페이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훌륭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훌륭한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된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이 변화된 공동체성, 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점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초대교회가 어떻게 함께 배웠는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제와 봉사에 대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본문 전체에 대한 대략적 이해를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공동체를 통한 신앙교육과 삶의 교제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핵심이었습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을 교육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안에서 살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교회 중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다른 걸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 교육이 있었고요.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뗐죠. 신앙 공동체를 그들 안에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교제한 겁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실제적인 구제와 봉사활동을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 물리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학자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탐욕,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대에 자기 것을 팔아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개념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해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2번,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매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는 거 가능하실까요?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가족도 못 모여요. 가족도 매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가능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얼굴을 보고 시간을 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도구들, 카톡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밴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어떤 그 구역에는 제가 그 구역 카톡방 안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구역장님은 매일 성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종종 어떤 구역은 구역장님이 자기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올리세요. 그럼 또 구역원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달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나눔을 할 때도 있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실 때도 있어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모든 구역의 카톡방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제가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러한 나눔을 우리가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도 함께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가장 밀접하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는 소그룹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나누고 가정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일들은 개개인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앙 공동체 첫 번째 소그룹은 가정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이 모이고 또 다른 가정이 모이고 가정과 가정이 모이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예. 이를 위한 또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제 교회는 또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그룹이 모였어요. 자, 어떤 그룹이 모였냐면 대그룹으로 먼저 모였습니다. 이제 회중이 모인 거죠. 그래서 함께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그런 대그룹이죠. 그런 모임, 회중 모임이 있었고, 소그룹 모임도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회중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평일날 소그룹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42절 가르침과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46절에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계속 모이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파급력입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어떤 건실함,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건강함은요, 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 살다가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흩어지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얻은 신앙의 건실함이 우리가 흩어져 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이게 여러분 소그룹의 힘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자 다시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가 칭송을 받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욕을 먹은 데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복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왜 방역 수칙 왜 지켜요?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역 지침 지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가 누립니까? 지역사회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자, 영국의 신학자,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단지 이론이나 세계관 또는 단지 종교로 선포하고 전파되는 거죠. 선포되는 것으로는 사회를 위한 공적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취미 생활로 머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사회를 향하여서 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공적인 역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취미 생활, 지극히 사적 영역에 머무는 개인의 취미 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극히 제한되고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결코 우리의 사적 영역에 내 취미 생활로만 묶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복음이고 모든 영역으로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이 단지 이론, 세계관, 단지 종교로 선파되는 것으로는 사회를 향한 공적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 안에서 구체화될 때 복음은 공적 진리가 돼요. 이 말이 뭡니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한 동시에 세상의 삶 가운데 참여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앞에 홈스터디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개인의 지극히 사적 영역,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취미생활 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만나는 공적 영역, 교회 밖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 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팀 켈러의 메시지, 팀 켈러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의미가 무엇이며 대안적 도시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연장선상에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난다, 드러난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알면요,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가 나오죠. 대안적 도시가 되어 우리의 삶이 빛이 나서 천국의 도시, 천국의 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연합시키고 자유하게 연합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의 시대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안적 도시, 산 위의 도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의 그 통치의 열매가, 결과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맨날 싸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가 다스리면 맨날 싸우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에 공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욕망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그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텍스트예요.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의 도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인간 사회의 대안적 모델, 모든 일을 하는 대안적 방식의 모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 성, 관계, 예술, 갈등 해소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 시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많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요.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게 좋겠다 싶어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어디에나 있어야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께로 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가운데 변화된 공동체가 어디에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요?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구석구석에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정말 제가 품고 있는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저는 그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공동체성을 증거하는 교회를 또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함께 공유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룹 토론을 계속 이어가 보죠.
무엇이 당신에게 새로웠는가? 당신에게 무엇이 감명 깊었는가? 마음에 생긴 질문은 무엇인가? 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바라기를 이런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좀 비전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으로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새겨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제가 교회 앞에 모두에게 이걸 제 비전으로 제시하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제 마음을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대안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번. 대안도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안도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유독 당신을 위축하게 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도 있죠. 여러분, 대안도시, 대안그룹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에 있으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 못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굉장히 커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과 여러분 마음 가슴 아프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평가하는 한국 교회는 여러분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를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처소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 갔어요. 너무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가격도 맞고 환경도 맞고. 그런데 그 건물주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술집에는 이 공간을 임대할 수 있지만 교회에는 임대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교회에는. 왜냐면 분리수거 안 하고 화장실 더럽게 쓰고 담배 피고 담배를 폈답니다. 그 앞에 어떤 교회들이 담배 피고 월세 안 내고 관리비 깎이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말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 그런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평판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위축될 때가 있죠. 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삶답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것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여러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7번.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전 이거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면 신뢰성이 생기게 된다. 복음이 당신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공동체의 방식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 나와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그 일관성을 통한 신뢰성이 여러분 생기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만 변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감사는 고사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기독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자신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8번. 남아프리카의 목사이며 교회 가책과인 프랭클 리티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분명한 말이죠.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모험을 해야 하며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복음 중심적 삶으로의 총체적이며 긴급한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동차에 치려고 도로를 뛰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믿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 그리고 복음 중심적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 전도 방법이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보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나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내용이 확실히 서있고 사랑을 행하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오실 때 현세는 완전히 끝이 나고 내세는 완전히 도래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상 두 세대 사이를 살고 있다. 이것은 두 세대가 중첩하는 시대이다. 우리가 내세에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는 무엇인가? 왜곡된 감정이나 잘못된 습관들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현세에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을 때는 어떤 잘못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낀 세대예요.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오실 때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완전히 끝이 나고 내세, 주님께서 다스리실 다음 세대,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두 세대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으나 우리의 소망은 내세에 있는 거죠. 내세를 바라보며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으나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하늘에 둔 나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만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이고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형식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돼버리고요.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세속적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현실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복음이 철저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도를 무시하게 돼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전부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복음 전도를 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현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이 됩니다. 내세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을 외면하게 되며 우리의 신앙의 범주들이 현실을 이렇게 잠식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망치고 내세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소그룹,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소개하지만 그 열매는 이 땅 가운데서 맺는 그러한 삶,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를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그룹 스터디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살펴보신 내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산 위의 동네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소그룹을 이제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 변화가 소그룹 안에서 또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변화의 확장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세상이 변화되겠죠. 그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과부터 파트 4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음 가운데에 또 말씀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